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중동 지방에서 손님 대접 극진히 하는 거 잘 아시죠? 대접을 해야겠는데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좀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늦은 밤중이기 때문에 깊이 잠이 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끈질기게 계속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음식을 좀 챙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은 하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두들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음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십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러 친구 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좀 부드럽게 매너 있게 그렇게 두드렸을까요?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일어나 보라니까. 한밤중인데 실례가 안 되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좀 빨리 일어나 보게. 아니 빨리 좀 일어나 보라니까.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례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좀 얻어내야 되니까요. 그 늦은 시각에 어디 가서 다른 집에서 어디서 음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깨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쾅쾅쾅쾅 여보게 일어나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좀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막무가내로 보일 정도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청한다. 8절 끝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하는 이 간청은 원어의 뜻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뻔뻔스러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머리를 들이밀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들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가정의 절박한 문제 어디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끈질기게 진드기처럼 들어붙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는 꼭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새 자전거 하나 주세요. 제 자전거는 너무 고물이에요. 하나님 새 자전거 하나 주세요. 엄마가 달려가서 야 이놈아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랬더니 아이가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귀가 좀 어둡잖아요. 그 아이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고함을 질러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요.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만은 절박하게, 마음만은 간절하게, 정말 간청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마 하니까 45명만 이러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 정말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돔 고모라의 운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뚝쩔뚝 하면서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아브라함 헤첼이라는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 냉정하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의 전형적인 형태다.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냉정함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뜻이 변경될지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러면서 헤첼은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라도 절대로 백기투항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지 않으면 뭔 이런 이단 비슷한 소리가 있냐 할 수도 있지요. 문맥을 늘 봐야 되지요.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뒤로 나자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군요 하고 그냥 백기투항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너무 얌전한 것이 아닐까. 인권운동을 했던 수잔 트로스는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는 당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징징대면서 시끄럽게 구는 것,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간청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한풀 꺾이는 거죠. 저희 교회 유치부 꼬마 하나가 백화점에서 이 기차가 이 레일을 따라 쭉 가는 그런 뭐 푹푹푹 하고 가는 아주 이 근사한 외제 그 기차 이 장난감을 본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아빠 엄마에게 그걸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근데 그 비싼 무슨 프랑스제 그 장난감을 어떻게 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돼. 막 늘어 이렇게 사정을 해도 안 돼. 그런 건 안 돼. 딱 자르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참 저 기특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니까
우리 유치부에 이제 선생님이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이 부모가 이제 모든 맥락은 알겠는데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뭐 다 들어주지만 너무 비싼 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걸 뭐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한 가지 생각은 뭐 저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 말겠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침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선물로 자기에게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합니다. 이제 부모가 나중에는 아주 마음이 그냥 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뭐 자기 돈으로 확 사가지고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못 봤을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처음에 어떻게 기도로 매달리는 이 순간인데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됐습니다. 부모가 아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눈치를 그냥 살피고 있는데 뭐 밥 줘 하고는 뭐 빨리 교회 가야 돼. 보니까 아이가 낙심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도는 되면서 이상하다.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분명히 기도했는데 지금 못 받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셨어? 그랬더니 꼬마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 하셨어. 그리고는 뭐 밥 먹고 옷 입고 깡충깡충 뛰면서 즐겁게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낙심하지 않지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 유치부 그 간증을 하는데 와, 제가 정말 은혜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구나, 그 어린 것에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있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무조건이라면 좀 하지만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성경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네 에프론을 넓게 펼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면 필요한 것을, 앞치마를 넓게 펼쳐서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뭐 그렇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 풀이 팍 꺾여서, 그게 아니고 간절히 구할 때, 간청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다른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해야 됩니다. 한 서너 달 전에 뭐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많지만은 또 뭐 저뿐 아니라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한 것이 많지만은 한 서너 달 전에 어떤 집사님은 은행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행장까지 바라봤는데 그 자리는 좀 정치적인 자리라서 결국 행장은 못 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은퇴하니까 바로 또 지방에서 그 마산에 아마 있는 제법 큰 조선 관계 회사에서 이제 초빙을 해서 사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회사가 이 경영난을 막 겪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를 살리라는 그런 특명을, 낙하산처럼 좀 떨어진 건데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살려내라. 그래서 이제 초빙을 한 거죠.
우리는 다 아이고 이제 은퇴해서 노는 줄 알았더니 사장이 됐으니까 잘 됐다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났을까? 그 회사가 무슨 엔진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를 결과를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쭉 뭐 몇 년을 통해서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이제 망하는 그런 길로 접어든 거죠. 근데 하여튼 발각이 되니까 이걸 사장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밑에 있는 뭐 그 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늘 해먹다가 이제 들통이 나니까 뭐 밖에서 이 낙하산처럼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 도장은 사장 도장 찍혀 있는 건 사실이고 하니까 집사님이 꼼짝 못하게. 그래서 검찰에서 징역 7년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7년은 뭐 엄청 센데 그 비리가 좀 아주 심한 것, 아주 악질적인 것이요. 그 좋은 집사님이 세상에 징역 7년이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육자들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다른 거 다 두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1심 재판하는 날인데 저는 그때 야외에 있었는데 한 11시 조금 못 돼서 전화가 딱 왔습니다. 제 직감에 집사님 전화겠다. 근데 바로 전화를 한 것을 보면 이 뭔가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탁 받았는데 목사님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아마 고신 목사처럼 그렇게 할렐루야 크게 외치는 처음이고 핸드폰을 막 하늘에 집어 던지고 할렐루야.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좀 감영되기를 바랬고 진짜 잘 되면 뭐 집행유예라도 됐으면 뭐 그렇게 했는데 완전 무죄가, 검찰이 7년 때린 걸 무죄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뭐 또 2심에서도 또 무죄가 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 하는 건 저쪽에서 포기를 해서 완전히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한 3, 4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말기암이 되셔서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 참 안타까운데 권사님 뭐 다른 준비는 다 하셨고 한 가지는 자기 남편,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언니 뭐 이렇게 친척 몇 사람 꼭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 뭐 병낫게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교회당에 데려다 놓고 천국 가고 싶다고 기도를 중보기도 팀에 이제 속하셔서 중보기도 팀에도 부탁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부탁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뭐 간절히 기도했죠. 나중에 권사님은 중보기도 오지는 못하고 줌으로 완전히 들어 누워서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교인들도 울고 저도 너무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데 한 몇 달 전에 그 주일날 남편 또 아들 뭐 언니 몇 사람이 다 교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한 일주일인가 열흘 채 안 돼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시지 않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어떤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지금 임신 5개월인데 지금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5개월이면 뱃속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이미 결정되어 있을 텐데 딸 달라고 그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기도해라고 하면 너무 속으로는 어이구 이미 결정돼 있는데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 교육자에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자꾸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흐릅니다. 5개월 전에 뱃속에서 착상이 된 것은 과거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현재고,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가 미래에 혹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 속으로는 그거는 곤란하다,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그런 게 답이죠. 이제 그건 시간을 우리가 일직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하나님 속박되지 않으시 동시에 계시지요.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 중간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한눈에 보시고 또 동시에 계십니다. 그래서 딸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할 때에 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 5개월 전 착상할 때 딸이 되게, 나중에 딸을 낳으면 그것은 임신 5개월 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딸이 된 거죠. 아니, 5개월, 임신 5개월이 아니라 내일 출산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돌아가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유,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5살짜리 아이를 앞에 두고 딸이 되라 기도하면 그 아이가 뭐 어떻게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10개월 전에 돌아가고 그래서 딸이 됩니까? 그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지요. 지금 5살짜리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5살짜리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임신 5개월일 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5차원 세계에 들어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시간이 오버래핑 되면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5차원에만 들어가도 그런데 하나님은 50차원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시간의 창조자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핵심은 기도가 너무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진짜 더 흥분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무신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그리고 당신은 불신자고 무신론자니까 얼마든지 응답 그런 것보다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는 기척도 없습니다. 그냥 창은 불 꺼진 창 캄캄하기만 합니다. 한참을 두드리다가 마음에 분명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시계가 몇 시야 이거. 너무 늦게 왔어. 안 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안 된다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불이 착 켜지면서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번 더 두드려 보라. 낙심되고 그냥 끝내자. 그럴 때 한 번 더 두드려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꼭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창은 불 꺼진 것처럼 깜깜하고 미동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너무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두드려 보라.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심 없는 거 세계가 다 알지요.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인가 알아보고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생각을 못하고 놀린다고 빨리빨리. 어쨌든 인내심 없는 것은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너무 없습니다.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왜 질질 끄시면서 우리에게는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왜 그러냐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3주나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이럴까 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3주 후에 온몸에 빛이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 순간에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도중에 바사국 왕이 막아서 지체가 되었다. 바사국 왕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서 지체가 됐는데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이제 여기 오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큰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천사가 풀어주는 그 의미, 그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앞에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심코 그냥 기도를 했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이렇게 오고 또 바산에 이 세력이 막고 싸우고 또 천사장이 또 등장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쉽게 무심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고 계셨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들으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한나의 그 입술만 통하는 그런 기도도 다 듣고 계시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이미 벌써 다 들으십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려고 하면 거기 관계된 다른 일들을 좀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수도 있고, 또 관계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좀 달리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한 거 그것만 딱 응답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그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 관계된 모든 일들, 교통정리도 하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코끼리 등에 올리고 계속 쌓으면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도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푸라기 하나를 탁 더 올리면 코끼리는 그냥 덜썩 주저앉고 등뼈가 꺾여집니다. 그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푸라기 하나 딱 더 올리는데 등뼈가 확 꺾이고 코끼리가 덜썩 주저앉습니다. 우리 삶에도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써서 영국 여왕보다도 더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해리포터를 출간할 때 모두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아줌마가 아이 카트에 태워서 이렇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원고 뭉치를 내밀면서 좀 출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무명의 아줌마 그걸 출판해주는 출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안 된다 12군데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13번째 내밀었는데 거기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케이 했고 대박이 터진 것이죠. 우리 같으면 한 12번 계속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12번, 그러면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염치도 없이, 그래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번이 임계점이었습니다. 13번째 한 번 더 내밀 때 그냥 대박이 터진 거죠. 만약에 조앤 롤링이 임계점을 넘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열광하는 이 해리포터는 세상에 없는 거지요.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기도를 향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사한 표현이다, 기도, 향내, 근사한 표현이다 싶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향기는 냄새이지 않습니까? 냄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다고 해서 병자가 병이 났습니까? 향기가 난다고 해서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냄새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이 기도를 향기에 비유한 것은 오히려 기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계시록 조금 더 읽어가 보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지점까지 딱 이르렀을 때에 천사가 그 향로를 취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지상에 쏟으니까 이 지상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정말 냄새에 불과했는데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힘이 없는 냄새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이르니까 불을 붙이니까, 그래서 땅에 쏟으니까 향기가 폭탄이 됐어요. 지축을 가르고 땅을 쪼개고 땅을 흔들리게 만드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나는 향기가 폭탄이 된 것을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어느 지점까지 찼다. 임계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애매하게 그냥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루하게 따분하게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응답이 되기 위해서 교통정리할 거 있으면 하시고 처리할 거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인내하다가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뭐 어디 길이 난다더라 어쩐다더라 뭐 하면서 갑자기 사업이 확 피어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보시죠.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안 나가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 사실 갑자기가 아니고 기도가 쌓인 거지만 어쨌든 응답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그렇게 자녀 결혼이 안 돼서 애를 태우던 부모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내 이제 남자친구 생겼는데 결혼할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딸은 그때 지금부터 뭐 한 20년도 더 20년쯤 전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40이 됐으면 아예 막 거의 포기할 정도 이렇죠. 그런데 어떤 미국 청년이 이 배낭 메고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떨어졌습니다. 부산역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이제 이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옐로우 페이지 책을 아무렇게나 넘기다가 어디를 딱 짚어서 그냥 전화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이 자기가 무전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부산에 왔는데 아무 아는 데도 없어서 지금 아무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딸이 그러면 마침 자기가 한 사흘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안내를 해주겠다. 그래서 사흘 돌아다니다가 눈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작년 여름에 미국의 그 알칸사 리틀락에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거 혹시 그 성이 전시 아닙니까? 맞다고 했더니 맞군요. 그 가정이 여기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시간이면 뭐 완전 옆집이죠. 진짜 세상이 좁은 거 그때 또 다시 느꼈습니다.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맺어주신 가정인데. 그래서 혹시 아직 싱글로 있으면서 그 문제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면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도 필요 없고 그냥 딱 한 사람만 그 한 사람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이 미국 청년한테 전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해놔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둘째 날 저녁인데 이제 앞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저에게 한 목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때 7년 됐는데 7년이라 하니까 아이고 7년 만에 교회가 막 3배로 커졌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좀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근데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냥 약구가 폭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 뭐 10년 만에 2만 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약구가 푹 죽었습니다. 했더니 이 순진하신 분이 내가 진짜로 말하는 줄 알고 아이고 조금 당황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많이 더듬으셨습니다. 보통 더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하게.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설교가 됩니까? 무슨 기도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냥 1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농촌교회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다른 거는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새벽에도 교인들은 위해서는 한 몇 사람도 안 되니까 기도하면 금방 끝나고,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진짜 문자 그대로 생명과 맞바꾸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목회 이렇게 복을 받은 거지,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순전히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자기는 좀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걸 순종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고생해도 제 아들에게, 자식들에게는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 사역자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자세히 기도의 내용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 응답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할 때 그 응답은 꼭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식의 대에, 내 자식의 자식의 대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청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도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 대학 시절에 너무 그때 어렵고 하니까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그때는 입주해서 가정교사하는 일이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어느 집에 가서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그때 그 학생을 제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누나가 한 사람이 있는 대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부터 그 누나가 저를 대하는 눈치가 좀 이상합니다. 흑심을 품은 게 분명합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저도 옛날에는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번 토요일 날 태릉 배밭에 자전거 타러 가지 않겠느냐고.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지요. 예.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타본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 꿀떡하던데 타지는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래도 좀 똥배짱이 있어서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에휴, 자전거 그냥 자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확 저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5월달인데 눈부신 봄날 배꽃이 흩날리는 그 5월달 태릉 배밭에 자전거 데이트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들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계시네요.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개골장이 막 처박히고 자빠지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 막 꿀떡같이요. 타고 싶은 의지도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평소에 자전거 타지 못하면 타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것처럼 흥분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기도란 정말 좋은 거야. 나도 좀 더 기도해야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은 너무 좋은 거지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선지동산에서 기도의 훈련을 강하게 받으시고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절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 보면 좀 답답한 사람들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집 저 정도로 시련을 당했으면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돌파구가 열릴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교육자들이 답답해하지.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아마 그 집사님 본인일 겁니다. 기도가 안 돼서. 자기도 기도해야 된다,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한 5분만 앉아 있으면 그냥 기도는 안 되고 그냥 걱정, 근심 온갖 게 짓누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더 막 이렇게 잡념이 생기고 한 10분을 못 견디고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 초보 운전 표시가 요새는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돼 있던데 제가 하도 그런 재밌는 게 많아서 늘 자주 이렇게 주의 깊게 봅니다. 어떤 건 보니까 3시간만 직진했습니다. 3시간 직진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와, 그건 상당히 위협적이다. 또 영화 대사처럼 전 이미 걸렀어요. 먼저 가세요. 앞권은 이거였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진짜 빌빌려도 빵빵 못하겠더라고. 야, 자기는 마음대로 안 되고 겁이 나고 진짜 환장하고 싶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빵빵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 시련을 당한 집사님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선지동산에서 3년을 지내면서 여러분 목사 수업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말씀은 200 운동을 하십시오. 3년 동안 신구약 성경 20독 한다. 그래서 흐름에 이렇게 완전히 바삭하게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구절 200구절 암송 200구절 암송.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입에서 술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적용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슬람의 이 사역자들,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들은 어릴 때부터 코란을 완전히 막 이렇게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설교할 때는 이제 코란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권 거기서 사역을 하는 이 기독교 목사들은 그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 원고를 보고 읽고 하면 사람들에게 딱 바로 이맘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권위가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교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면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0. 또 기도 훈련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좀 깊은 체험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한 학기에 하루 이상 금식을 하시고 1년에 3, 4일 정도 이상은 어디 기도원에 가시든지 수련원에 가시든지 해서 좀 완전히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만 아는 기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전도사가 집사들보다도 기도 더 못한다,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그립지 않으면 목사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고신 신대원도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새벽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그다음에 경건회, 채플 참석 이런 거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강도사 고시 볼 때 인터뷰할 때 다 체크를 해서 안 되면 패스할 수가 없지요. 새벽 예배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의무적으로 또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강도사 패스하려면 꼭 해야 되니까 그 의무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덜썩덜썩 하다가 한 5분, 10분 채 지나기 전에 기어코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런 친구들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엉엉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좀 채플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띄엄띄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고, 또 어떤 데는 뭐 샬라샬라 좀 조용히 하지만 그래도 방언 소리도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 갑자기 기도하다가 껍데기는 가라! 뭐에 감동을 받은 껍데기는 가라! 그거를 몇 번이나 하는데, 그래서 자기 담임 지도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추궁을 당했어요. 네 그 껍데기 지금 누구를 나를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다음에 교회 가서도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 교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추궁.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울면서 기도하든지, 어떤 건 제 반에 있던 친구인데 목이 갑상선이 어떻게 완전 치명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오던 친구, 그냥 기도로만 매달렸던 그런 친구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면 목회를 잘합니다. 진짜로. 그 친구도 지금 완전 다 회복이 돼서 하여튼 선교사로 나가도 선교사 일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위기를 만나도 기어코 어떻게든 돌파해내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훈련을 이 선지동산 3년 동안에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뭐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다 결심은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번 학기는 뭐 이렇게 지내고 내년부터, 평신도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꼭 아이고 좋은 말씀 하는데 속으로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그냥 가을이니까 새해부터 삼박하게 다음 달부터 자꾸 다음에다. 마귀 중에 제일 간교한 놈이 다음 마귀입니다. 진짜 그 마귀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좋지, 해야지. 근데 뭐 이제 다음 달부터 산뜻하게 하자, 내년부터 하자. 거기 걸리면 뭐 자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막 식탁 위에도 침상에도 막 온 집안이 들끓으니까 악취가 나고 시끄럽고 불결하고, 바로도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아이고 가라 가라. 모세가 의기양양해서 그러면 저 개구리들은 언제 치워드릴까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내일 했습니다. 그게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악취가 나고 못 살겠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 구겨가면서 항복까지 했는데, 그럼 뭐 언제 치워드릴까요? 하면 지금 당장! 뭔가 기적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 치울 수 있을 거고, 지금 당장 해야지요. 이왕 졌는데. 근데도 내일. 바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하루를 더 개구리들과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이 선지동산에서 기도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옛날 전도사 시절에 너무 갈급해서 한 번은 뭐 결심을 하고 수업 다 빼먹고, 여러분도 그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수업 빼먹고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능력받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한 3일쯤 했는데 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일째부터는 그 기도원 바로 뒤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인데 그 바위에 이제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는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더니 완전히 그냥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거 곧 그치겠지 했는데 그치지도 않고 계속 쏟아지는데 이 뭐가 일이 안 되려니까 또 비까지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일어서려는데 바위가 너무 미끄럽습니다. 물이 막 줄줄줄 흘러갑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못 헛디뎠다가는 그 낭떠러지 낮에 봤거든. 낭떠러지거든. 그러니까 엄청 겁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한 게 언제냐? 근데 비 온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냐? 하는 소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오기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진짜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가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정말 생명 걸고 하더니 그런 생명 사실 그런 거죠. 미끄러지면 죽는데 그래서 사생결단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엄청나게 떠오르더랍니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그냥 빗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그 전도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증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참 좋아하는 말,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납니까? 훈련장에서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샌드백을 두드리고 이 스파링 파트너와 그냥 치고받고 녹초가 되도록 땀을 비오듯이 쏟으며 훈련하는 그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링에서는 그 모든 땀과 눈물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챔피언도 이미 새벽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큰 일을 이루고 활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는 인정받는 것일 뿐이고 챔피언은 이미 새벽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합신 원우들, 여러분 정말 간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잘 이 선지동산에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그립고 그 시간이 즐겁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셔서 여러분 삶에도 또 목회에도 성공하는 우리 모든 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정과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인내가 곧 믿음이라고 했으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우들이 선지동산에서 거하는 동안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앞날의 그 모든 목회 사역에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